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에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죠. 또한 유다 백성을 살육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레미야 예가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성경의 이러한 순서를 통해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라는 그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던 유다 멸망의 날에 일어났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는 탄식 시의 모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에레미야 예가의 명칭은 에카입니다. 이것은 절규, 충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최후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딱 알맞는 타이틀이죠. 한글 성경이 에레미야 예가라고 부른 이유는 라틴어 성경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가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타이틀이 예루살렘 성 최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에카라는 타이틀처럼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은 충격과 절규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 2장 1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우리는 깊은 충격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탄식과 울부짖는 말을 횡설수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람은 말수가 적어지고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그 5편의 시를 읽어보면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충격과 절규이지만 그 형식은 철저히 계산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 예가의 1에서 4장에서는 히브리 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합체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합체 시는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을 그 첫 글자로 하여서 22행의 시를 창작하는 것입니다. 3장은 이것을 66행으로 확장해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극한과 고통과 그리고 절규를 이렇게 복잡한 형식에 따라서 쓴 이유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실체와 마주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죄와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가의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또 두 번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시를 쓴다는 것은 마치 이 삼행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첫 글자에 운을 띄우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기억나게 되죠. 알파벳은 일상의 언어로 구성된 기초 단어입니다. 이합체 시를 쓴다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내용을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게 하여 시인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강한 굳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무엇 때문에 죄와 고통을 들여다보고 이제 정말 기억하려는 것일까요? 그 답은 3장에 있는데요. 3장은 5장으로 구성된 에레미야 예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A, B, A라는 형식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 중앙에 있는 B를 강조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도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쓰고 있는 1에서 5장의 정중앙에 있는 이 3장은 에레미야 예가의 진짜 의도와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주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중앙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제 에레미야가 그토록 고통을 기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매여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또 지금 여기 계신다는 소망과 감사의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현대인은 성공, 행복, 칭찬, 기쁨 등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심각한 대화가 이어지면 불안한 마음의 화제를 돌리게 되죠. 쉽고 가벼운 말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불안이 줄어들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달라질까요? 망각과 부정은 희망과 소망의 반대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애가는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직면하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현실 속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와 직면하게 하는 기억의 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의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깨닫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